지난 주일은 온유함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모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쁜 리더십의 모델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나쁜 왕의 모습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세 가지 정도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리더십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처음 사랑, 그것을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함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리더십이 존중을 받은 좋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집니까? 아니면 퇴보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선하게 시작했는데 더 좋아지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본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누가 보아도 당대의 우리의 지도자감이다라고 외모나 내면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머리 위 하나가 더 달릴 정도로 키가 큰 건장한 얼짱, 몸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외모만이 아니라 그런 내면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내면적인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작은 겸손했다. 그런데 당신의 오늘의 모습은 오만하고 불손하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때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옛 모습을 회상시키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십니까? 하늘에는 더 크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은 힘이 있는 권력자이십니까? 하늘에는 더 큰 권력자, 최고 권력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당신은 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본래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아버지의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그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서 얼떨결에 왕으로 추대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었던 사실이 곳곳에 흔적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아버지의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의 직위를 맡으셨습니까? 그 직장의 직위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에 자존감이 있어야 넉넉하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남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가 보니까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과 탐욕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용사였고 힘도 있었지만 이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왕인지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바랬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늘 무모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용감한 장군이요, 내가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자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에 더 큰 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고 그 선물에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위기가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는 자기의 오늘과 내일의 미래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점치는 속세의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으면서 그는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무너진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점점 우리의 모습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정성도 시간도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맛을 들이면 내 소유가 자꾸만 커지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가 도구로 전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까? 우린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울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실패한 것보다 다시 만회해야 됩니다. 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갔으면 오늘은 두 걸음 앞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어저께 마이너스 10의 고통이 있었으면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11걸음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설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드려도 내 속에 영혼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사울 왕 주위에 좋은 협력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네트워킹이 망가집니다. 동시에 사회적 인프라가 서서히 파괴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홀로 남습니다. 소통이 끊어집니다.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는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순 논법만 공동체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자꾸 에너지가 빼나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좋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꿀송이 하나를 먹었다고, 자기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오히려 그 요나단은 용기 있는 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청함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그것이 못마땅해 하면서 아들을 서서히 자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쁜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사위로 다윗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이 미갈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것을 알고 딸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피신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딸의 마음도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돼서 아들과 대화가 안 되고 딸과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부모의 아픔은 큰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력이 다 상실된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나는 내 어머니와 대화할 수가 없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들의 삶은 다 파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지도력이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더 이상 그런 지도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도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최고의 신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들과 같은 나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의 신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는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의 길이 바르게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서 성에 들어오게 됐을 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노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이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사울 왕이로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뭐야? 이 사람과 이 젊은 친구가 나를 비교하면서 저 젊은 친구는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라고 하는 것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다가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서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이 피해망상적인 이 분노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화가 나서도 멈춰서야 되는데 저 다윗이 이제 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켜버리겠구나 하고 과대한 이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그날 이후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주목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지도력은 이제 급전직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옆에 진정한 협력자 두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위에는 그에게 말을 진솔하게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따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들과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버지, 딸과도 적대자로 만든 이 아버지, 충성스러운 다윗마저도 자기 자리를 탐낸다고 없이해버렸다고 한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은 어디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들끓게 되어 있는 것이 3000년 전의 일이나 2000년 전의 일이나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이 권력자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20세기에만 해도 지능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IQ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학 입시는 거의 IQ에 의해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기는 하지만 삶의 풍성한 감성을 느끼는 사람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 지수인 EQ라고 하는 이모셔널 쿼션트라고 하는 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도 이웃과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지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SQ입니다. 소셜 쿼션트라고 하는 사회 지능 지수입니다.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가? 인간관계를 할 때 윤활유를 주는 사람일까? 사람에게 에너지를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까? 책임의식이 강하고 남에게 배려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인물일까? 어떻게 자기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공을 꿈꾸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소셜 쿼션트라고 하는 사회 지능 지수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력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반대길로 갔습니다. 절대적인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의 명예심은 있는데 동시에 진정한 마음속에 자존감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만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아들을 잃고 딸을 잃어버리고 다윗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이 모든 것을 상실한 그런 지도자로서 서서히 그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무너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잘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은 선하다가 점점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 왕처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무너지기를 원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그를 억누르고 그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감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저는 사울 왕의 이 연대기를 쭉 읽어보면서 사울 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까?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잘못에 대해 깊은 연민과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구절들이 사울 왕의 기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자기 연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책감에 빠지고 다시 열등감에, 이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기 연민과 열등감, 후회, 자기 연민과 열등감, 후회. 그럼 뭘 못했습니까? 회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후회란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한 것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사울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즉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늘 가정법이 불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정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타산지석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경우에 이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이때는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